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인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영적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영적인 무장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신갑주들, 특별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 갑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기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기도. 첫 번째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신선한 마음,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삶을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고 또 믿음과 불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나가는 숨쉬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저도 오직 일편당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 앞에서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제가 오랫동안 이 전신갑주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오늘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을 쏟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지금 이제 한글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 본래는 개역 한글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흉배라는 말이 더 이렇게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는 흉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기도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여기서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목으로부터 상체를 덮어주는 갑옷이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PPT는 우리 한나 자매가 전신갑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PPT 한 거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상체를 보호하는 덮는 그것이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로마 군인의 상체 부분, 즉 심장이나 몸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무너뜨리면 사탄은 우리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이자 참소자인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수들을 계속 상기시키므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심한 후회감을 주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두려움도 주고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미움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믿음의 관계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사탄이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므로 우리에게 심한 죄책감을 주고 자정감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런 죄책감이나 후회감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합당치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책감과 후회감이 많은 상태에서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소자 마귀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무기, 즉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신학적으로는 칭의 또는 정가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본래 칭의라는 말,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단지 죄를 용서함 받다, 죄를 사함 받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죄를 아예 짓지 않은 것처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칭의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죄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그죠? 극과 극인데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얻게 되는 칭의인데, 우리가 의의 훈계를 붙인다는 것은 이 칭의의 훈계를 담대하게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후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의입니다. 그거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아든 천국 올라가, 이제 우리가 받아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배울 때인가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이 구주의 의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칭의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그거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다른 어떤 거로 공적이나 이런 걸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어여시 앞에 서게 됩니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제 교재에는 이걸 안 고쳤네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큰 실수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죄책감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므로 그 사단의 공격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면은 그의 서재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잉크 자국이 생기게 된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낯으로 네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네가 말한 죄, 내가 범한 거 다 맞다. 그 모든 죄를 내가 범했다. 그렇지만 나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잉크병을 던져서 지금 마틴 루터의 그
생가의 서재에 보면은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저한테도 정죄할 때도 많죠. 네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사실은 네가 모르는 죄도 나 더 많이 범했어. 사탄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사탄은 아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더 모르는 죄도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을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죄하면 몰라도 너는 나보다 1000만 배, 1억 배 악한 존재이고 더 죄를 많이 지은 존재인데 네가 주는 정죄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훈배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는 것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사탄이 주는 정죄감, 컨뎀네이션이 있고 성령님의 죄의 지적, 컨빅션입니다. 이게 두 개는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정죄감,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이미 고백한 것을, 죄로 고백한 것을 되풀이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등 뒤에 던진다 그러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끄집어내게 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쁘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대적하지 않는 한.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해서 좌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반대로 돌아서게 하고 실망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가슴에 붙어있는 의의 훈배를 통해서 이것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구체적입니다. 이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훈비로 무장하는 기도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샘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훈배를 붙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저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로 제가 기도문을 썼지만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전심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기에 사탄이 저를 결코 정죄할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까닭에 저희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이 주는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자유함이 충만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죄를 지적할 때는 즉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의의 훈배를 붙입니다.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볍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훈배를 붙이는 입는 그런 기도를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하시는 분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시고 또 잘 안 하셨던 분은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의 흥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감이나 죄책감, 사탄이 주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죄도 범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던져버려서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도 그 죄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25년 이상 이 전신갑주를 입어왔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성장하고 내용은 중심은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의의 훈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 이 태블릿 PC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십자가에서 말하는 복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 길이 뭐냐면은 이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죠. 그죠?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만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적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믿음에 파성케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배교하게 해서 이쪽으로 빠지면은 다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랑, 교만, 절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길을 우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때로 신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의의 흥미를 붙일 때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저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제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 가슴에는 의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 의의 흥미를 붙일 때 실제로 제 가슴에 한자 의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라는 자잖아요. 그죠? 이게 한자에는 모든 한자가 그렇지 않지만 한자에는 그 성경의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자 그 글자 안에는 우리 창조과학회 김명은 박사 그 강의 들을 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한자를 깊이 연구하면 복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선자에 보면은 방주의 팔자의 입구자잖아요. 그죠? 배 옆에 8명이 있다. 이게 뭐예요? 홍수 났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한자에 성경의 진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자가 그런 성경의 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갱유유소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다 불태우고 그걸 다 이제 부인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자도. 그래서
의라는 한자도 이게 뭐예요? 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안 돼. 나라는 의미고 이게 뭡니까? 양입니다. 그죠? 내 위에 양이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글자를 제가 의의 흥미를 붙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사탄이 저를 정죄할 수 없음을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저의 몸의 모든 주요 지체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제 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이제 칭의를 받게 되었지만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제 모든 지체에 뿌림으로 제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눈 하나하나가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충분히 뿌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에 네 세포에 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희 뇌에 이제 보혈이 다 뿌립니다. 이제 뿌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살면서 특히 이제 매일 제가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품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죄에 보혈이 충만히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뇌 세포가. 제가 최근에 뇌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뇌 구조가 바뀝니다. 뇌 세포에 이렇게 배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뇌에도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하느냐 긍정적인 생각하느냐 뇌의 구조가 달라지고 그래서 또 그것 뜻이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을 끼치는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뇌 구조가 기능이 정상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금요 기도회 때 사실 이걸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의의 흥배를 붙이는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도 두 눈에 주님의 보혈이 모든 눈의 세포에 주님의 보혈이 충만히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눈으로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본 것, 기분 전환으로 별 의미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눈의 세포에 그리고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 세포들에게 우리의 이렇게 외적으로 나와 있는 기관 중에 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눈밖에 없잖아요. 그죠? 눈이 바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보혈로 뿌린 게 아니라 눈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들 또 뇌에서 우리의 눈에 본 것을 저장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혈로 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세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이 정결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아가서의 비둘기의 눈. 비둘기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죠. 온유한 눈이고 겸손한 눈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제가 그 아가서의 눈이 되기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이걸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시카 융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제 눈을 정결케 하면서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코를 통해서 범죄하는 게 많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코로 별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면 우리의 코는 망대에 비유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으니, 술람미 여인의 코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는 냄새를 분별하는 몸의 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도 모형론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망대인데, 코는 망대라 그랬는데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다메섹에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호하는 레바논에 세운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늘 깨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는 특별히 영적인 대적들, 사탄의 세력들의 역사를 깨뜨려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라는 의미에서 이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혈을 뿌리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서 코는 허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 보혈을 뿌릴 때 저희 허파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 치유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귀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데,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귀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못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나의 입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입이 되고,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에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입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이렇게 상상하는데, 뭐 주님의 입에 이제 입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 십자가에 뭐 제가 그 지난번 이사 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십자가에 제가 이렇게 입을 많이 맞춥니다. 이제 여기는 십자가 높아가지고 밑분인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입은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데, 성경에서 목은 복종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을 목이 곧은 자라고 그러죠. 복종하지 않는 자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왕은 적장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것은 적장이 더 이상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복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은 주님께 복종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에 보혈을 뿌릴 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제가 오늘은 주님께 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겠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내려가서,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 자세나 감정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담대함, 자유함, 평강 등의 마음 자세로 살 것을 이제 기도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뭐 간장과 뭐 소장, 대장, 여기도 한꺼번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정결케 되고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의 흥별을 붙일 때 이게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많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늘 하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되게 중요한 기도고 내용이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기도회 때 의의 병기라는 건 결국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의 지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뿌리는 기도를 내 세포와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기도를 이거는 저의 기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안 하실 텐데 이걸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뿌리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보혈로 칭의를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모든 기관들이 정말 의로운 병기로서 오늘 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 그렇게 이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보혈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충만히 뿌려진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배에 성령의 빛으로 비춰줘서 보혈 까닭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같이 지금 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